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는 청소년부 아이들이랑 예배를 좀 길게 드리거든요. 제가 좀 말씀이 좀 길어가지고 애들이 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잘 못 나누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통해서 또 같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자리에 함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그 사랑이 듬뿍 느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도 한번 사랑을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너밖에 없어.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 너밖에 없잖아. 네. 나 너밖에 없어. 네. 네.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한테. 그 사실 잊지 마시고 항상 그 어디서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네,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이름의 능력을 오늘 또 가득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예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는 내가 지금 짓는 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중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겨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요,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할렐루야. 답을 원한 건 아니었는데 너무 답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듣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요, 또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응답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엔 기도의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요, 귀신을 쫓고 병이 낫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18절 후반전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이름에는 귀신을 쫓고 병이 낫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능력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누려야 할 은혜가 바로 이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감사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실 때 축사하셨습니다. 감사로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런 감사의 능력은 예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왜 이렇게 갑자기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강조하냐고요? 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정의 달인 5월에 어떤 주님의 마음을 선포해야 되나 이렇게 묵상하는 와중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5월을 지내면서 우리 가정 안에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와중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의 가정에, 여러분들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 이렇게 강조하고 강조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가장 시급하고 급하고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신 후에 저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제 친구들의 가정, 주변에 있는 모습들, 그리고 전 교회에 있을 때 만났던 많은 분들의 가정까지 같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와중에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가정들은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우리 가정은 정말로 예수님을 제1순위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일까? 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고 나누고 할 수 있는 신앙 교육의 터전입니다. 이것이 가장 작은 단위, 이 가정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의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있습니까?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주 안에서 정말 안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번 제가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가정은 또한 내 삶은 하나님 없이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절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조금 안전한 것 같고 좀 평안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어요. 그리고 큰 죄를 저질렀을 때도 다른 어떤 문제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할 때,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가정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내 가정은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최우선으로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녀들에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스마트폰으로 인한 참 대화의 단절, 스마트폰이 서로 잘 연결하고 서로 잘 대화하고 서로 잘 만날 수 있게 해주려고 만들었던 도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점점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아이들이 이제 표정을 잘 못 읽는다고 해요.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면서 이 표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하도 스마트폰으로 대화하는 게 당연해지다 보니까 지금 저 사람이 왜 저런 표정을 짓는지, 저 표정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게 우리 앞선 세대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이 스마트폰 문제뿐만 아니라 또 공부와 또 그로 인한 이제 받아야 되는 그 성적들, 또 대학 입시 등등 이 진학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깨어져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떠하십니까? 어떤 걸 더 중요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의 마음을 많이 뺏겨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선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5월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떠합니까? 취업과 연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어려운 사회 속에서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꾸었던 꿈이 무엇이었는지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알바도 구하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알바 구하기도 어떤 대기업 들어가는 것처럼 몇 번의 면접을 통해서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욜로라고도 하고 소확행이라도 합니다. 이게 그냥 바로바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쾌락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선을 뺏기고 마음을 더 뺏기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이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 마음에 위로를 얻고자 그런 예능이나 또는 재밌는 거리들로 우리의 마음은 더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잠깐 누리는 그런 세상의 것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우리 청년들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장년들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걸 할 때 이렇게 좋아하시고 하셨나? 이 살아온 업적에 대한 그런 평가, 또 명예, 그리고 그 자리, 이런 게 굉장히 핫 이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친구분들이랑 대화하는 거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들어보고 하시면요,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거에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좀 더 얼굴이 좀 빛나십니다. 더 재미있어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자녀 자랑하실 때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 자랑할 때 그렇게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우리 일산 그리스도교회 지금 온라인 성도입니다. 지금 아마 지금도 보고 계실 거예요. 뭐 자랑할 게 있다고 그냥 이름만 나오면 좋아하세요. 뭐 자랑할, 결혼도 못해, 큰일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우선시돼야 될 예수님의 이름은 점차 순위에서 밀려가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더 세상의 그런 가치들이 더 우선이 되어서 이것을 위해서 더 애를 쓰고 마음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공통적으로는요, 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음란한 것들, 이기적인 모습, 또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욕심, 그런 모습에서부터 안전할 수 없는데 그 주님을 구하지 못하는,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저와 또 우리 가정들의 모습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은 저기 뒷순위로 밀려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고백했지만 그 능력을 정말로 의지하지 못한 채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워가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은 그런 세상의 가치에서 떠나 이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재밌고 짜릿한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코로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삶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것, 또 내가 또 기분이 좋고 재밌고 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가 우선된 그런 세속적인 환경에서 우리 가정이 꾸려진다면 그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또는 최소 단위인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가족을 넘어서서 사회와 국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일산그리스도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가치를 붙들고 이게 최고의 가치다,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 내가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은과 금은 가정에도 국가에도 교회에도 문제가 될 정도로 크게 부족하진 않아 보입니다. 물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많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국가가, 내 가정이 또는 개인인 내가 금과 의미 없어서 힘든 것을 넘어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나타내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 자꾸만 다른 세상의 것들을 찾고 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의 자리가 비워지면요, 주님을 찾지 않으면요,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을 찾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은혜 없으면 자꾸 세상 것을 찾아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고민들이 찾아와요. 어떤 고민입니까? 정말 원초적인 그런 고민들이 찾아옵니다. 언제요? 예수의 이름이 내 삶에 없을 때, 그래서 내 삶에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은혜가 없을 때, 그때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있습니까? 정말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또 내일 하루를 또 살아가시려는 그런 다짐이 있으십니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다짐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쩌면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한 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과 금을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자의 모습,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성전 앞, 여기서는 미문이라고 표시하는데 아름다운 문입니다.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은과 금만을, 돈이죠, 세상의 가치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요, 그의 생각대로 그냥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참 우리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근본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 가정이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 걷지 못하는 자와 같은 모양의 신앙을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세상의 가치보다 더욱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런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은과 금이 아닙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진정으로 나누고 선포해야 할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는 공부는요, 그저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이 없는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는 돈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여러분 돈을 없고 가난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돈 여러분들한테 많이 맡기신 이유가 주님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을 맡긴 이유는 우리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종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돈은 사명이다. 돈은 여러분들의 맡긴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이름 없이 그 돈을 가지고 있다면 참 많이 위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없이 그런 세상의 것을 갖고 있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많은 세상의 물질을 또 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이 없는 명예와 권력은 나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좀먹게 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없는 평안과 안식은 오래가지 못하며 작은 풍파에도 쉽게 깨질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없는 사랑은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또 나의 뭔 세상적인 그런 체험을 위한 짝사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 없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가지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을 먼저 가지고 그 능력을 사용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세상에 많은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 전부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면 다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후로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반대로 또 부모에게, 그리고 스승이 제자에게, 제자도 스승에게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서로 전하며, 서로 붙들며, 서로 선포하며 그 능력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일산 그리스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